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페이지에 8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네. 우리가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다고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교단에서는 대림절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절기는 예수님의 오심,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첫 2주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묵상하고 그 다음 2주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오시는 과정 속에 참 여러 가지 이벤트들,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처녀가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더라. 그리고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아이를 낳기 전에 천사를 통하여서 고지를 받게 되었다. 우리가 넷플릭스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고지라는 단어가 유명해진 마당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 그래서 종교인들 사이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는 고지를 받는 것을 우리가 수태고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사건도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부릅니다. 마리아가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상황에서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게 됐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천사가 이 말씀을 선포하였다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죠. 근데 오늘의 이야기가 사실은 기독교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한 제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가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니까 나이든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기 껄끄러운 것들을
늘 전화해서 서슴지 않고 물어보는 굉장한 파렴치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중에 하나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대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그 교수님께서 기독교인은 아닌데 성경을 읽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이 수태고지의 말씀이 있는데, 이 수태고지의 말씀은 사실은 그 중동 아시아의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뭐 바빌론의 왕이라든지 아니면 아시리아의 신이 탄생할 때 이렇게 수태고지를 통하여서 탄생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기독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존재의 어떤 적합성을 제시해주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주장을 하셨다고 해요. 그 주장에 대해서 저보고 변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네가 한번 교수님의 의견에 변론을 해봐라. 아주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처음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대체 세상의 다른 이야기들과 뭐가 다른가? 막말로 이 이야기가 단군 신화와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단군이 우리 민족의 어떤 신비성과 또 우리 민족의 어떤 그 강인함,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런 통일성을 우리 민족에게 제공해주는 이야기라면, 그것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와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경에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어떤 그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잉카의 이 멕시코 쪽의 아즈텍 문화에도 이 세상에 홍수가 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홍수가 지구 전체에 났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그 교수님과 같이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다 다른 이야기들과 똑같고 그와 목적도 같은 것이 아니냐 하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엇이 다른지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짜 다르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는 진짜 다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묵상할 것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가 다른 수태고지의 이야기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활동하신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이야기를 기록한 책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의 책을 쓸 때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셔서 남기기 원하신 것만 남겨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냥 역사서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성경이 그냥 아무나 읽으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읽혀지라고 의도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도 그냥 적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시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드러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이것보다 훨씬 몇백 년 전에 쓰여졌던 수많은 구약의 성경들이 이 상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말도 상당히 독특한데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이름을 말할 때 만약에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박문광이라면 진짜 우리 아버지 이름인데 박문광이라면 박문광의 아들 박세진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자신의 직계 가족, 직계의 부모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아버지를 적었어야 됐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약속하실 때 너희 족속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있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한에는 내가 너희 자손, 너 다윗의 자손을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 왕조가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를 이어오다가 바빌론과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했는지를 궁금해하겠죠. 영원한 왕이라니 그런 것이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이미 눈앞에서 망해버렸는데. 근데 오늘 이 신약의 복음서의 시작에 요셉이 등장하면서 그 요셉의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우리에게 와주시는데 이 땅의 왕이 되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보란듯이 성경에서 이루어집니다. 봐봐,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있다고 했지. 봐봐, 내가 끝까지 너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겠다고 했지.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지. 끝까지 너를 보호하겠다고 했지.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기 전에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목격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인들이 그들을 쫓아올 때 바다를 반으로 통째로 갈라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광야에서 한 것은 불평이었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이끌으셨나 보다. 여러분, 넷플릭스 지옥이란 드라마가 유명하니까 2주에 걸쳐서 예시로 들겠습니다. 넷플릭스 지옥을 보면 거기서 고지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어떤 초월적인 존재한테 처형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것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바다를 통째로 갈라가지고 그 군인들로부터 그들을 구해내는 모습들을 다 함께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경험했거든요. 경험하고 나서도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괜히 여기로 이끌어 주셨다. 주님이 약속된 땅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했는데 괜히 나를 여기로 이끌어 주셨다. 근데 이 광야의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의 끝에 40년 동안 그들이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40년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고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차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땅에 맨 처음 입성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땅에 맨 처음 입성하게 될 때 그들이 그 땅을 입성하는 강을 건너는데 그 강이 또 반으로 갈라져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입장하는 것과 광야를 나가는 것을 똑같이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처음 바다를 건널 때부터 나를 의심했는데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갈라서 너희에게 보여준다. 내가 말했잖아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땠겠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봐, 우리가 바다를 갈라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약속된 땅으로 가는 중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2세대들도 솔직히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바다를 건너왔겠는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광야의 날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서라 하니까 강이 멈춰요. 강이 멈추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보란듯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나는 너희들의 약속한 것을 이룬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약속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리라.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루어주리라.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이 다른 이야기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이야기들은 아마도 그 존재 자체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마치 단군 신화처럼 단군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의 조상이 얼마나 강인했는지, 바빌론의 왕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고 말씀한 것은 내가 무조건 지킨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면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심합니까?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까를 의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주님을 의지해 보세요.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처럼 보란듯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했을 때, 미국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뭐 일주일도 아니에요, 3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박세진 목사,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가 있는데 목회자 자녀들이 오는데 자녀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수련회를 하래요. 한 3일 전에. 그래서 저는 뭐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대체로는 뭐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라서, 글쎄 뭐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다고 이야기해놓고 너무 바쁜 거예요. 대학원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바쁘게 하다가 마지막 날까지 짐을 못 쌌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 만나자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그때는 제가 부엌도 없는 쪽방에 살아가지고 전자레인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컵라면을 돌렸습니다. 컵라면을 돌리고 먹으려고 했는데 짐 싸다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컵라면을 거기다 두고 3일 동안 방을 비우게 된 거죠. 컵라면을 그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넣어놓고 오니까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뭐 하려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컵라면 하나도 못 먹나. 하나님 앞에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뭐 목회는 목회한다 치고 컵라면도 못 먹습니까? 좀 너무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는데 3일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끝났는데 목사님께서 트렁크에 컵라면 한 박스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저한테 컵라면 한 박스를 주셨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남았대요. 근데 그게 진짜 작은 이야기인데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 광야의 이야기처럼 저에게는 느껴졌어요. 어떤 사역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네가 컵라면 하나를 날린 것으로 나를 원망했지만 내가 컵라면 한 박스를 너에게 줬다 하면서 주님께서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제 인생의 원망을 바꿔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약속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서는 주님이 위대하신 것,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을 드러내시는 것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무슨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 천사를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까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매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천사가 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시골에 사는 한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여인은 숫자로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하대하는 문화였거든요. 굉장히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였어요. 그 와중에 성경에서는 뭐 여인의 이름을 적을 뿐만이 아니라 여인들을 여러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에서 마리아 스스로도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천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야,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자야, 너가 평안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마리아 스스로도 의심스러웠던 것입니다. 왜 나에게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가? 그래서 네가 아이를 낳으리라 하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말하기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이 천사에게 무엇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나는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리고 나를 왜 그런 식으로 불러주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에게 천사와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은 자야 평안해라. 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대단함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면 예수님을 낳는 여인부터 왕족이었어야 하죠. 예수님을 낳는 여인부터 정말 대단하고 엄청난 여인이 대단하고 엄청난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대단하시구나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다른 수태고지처럼 이 등장인물을 옹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어떤 변방의 한 여인에게 태어났으며 그리고는 태어나고 나서는 말 먹이통에 앉아 있었고 사회의 하층민들에게 축하를 받았고 그리고는 33년 정도 후에는 십자가에 잔인하게 그 축하를 받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정말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무엇만 드러나는가? 낮은 자리에 태어나서 우리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야기가 오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실 이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 선포가, 이 천사가 말하는 이 선포를 들었을 때 다른 이스라엘인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드디어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초강국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으로 끝났다면 다른 단군의 이야기나 바빌론의 왕들의 이야기나 아시리아의 신들의 이야기와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나라가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 그분의 놀라우심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영광과 놀라우심이 앞으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못합니다. 능력이 없는 인간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나를 통하여서 무엇이든지 간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 너희가 앞으로는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을 것이다.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양자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신 것을 오늘 이야기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힘이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왜 하필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가? 그것이 불편하고 어렵고 싫어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타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그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놀라운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죄가 있는 자리에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하는 이야기가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하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12월 25일이 되면 그냥 기쁜 날이고 햄버거 먹는 날입니까? 그냥 우리 인생에서 성탄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적어도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성탄절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능력으로 세워주시는 그분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의 약속이요, 우리를 능력으로 세워주시는 그분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의 위대하심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이야기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참된 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주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평안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